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0절부터 3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살게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신의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부자 청년이 떠나갔죠. 예수님을 떠나간 부자 청년을 보고 베드로는 자신과 또 다른 제자들이 부자 청년과 달리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음을 말합니다.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하죠. 과연 베드로와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렸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팔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자신들은 모든 것을 버렸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자신들의 배와 가족들을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른 차원에서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집을 팔고 배를 팔아서 나눠주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교회에서 할 일을 주실 때, 직분을 주실 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주실 때 기꺼이 즐거이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물었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순종을 크게 여겨주시고 그들이 큰 복을 받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과 같은 헌신은 세상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영웅을 왕을 만났어요. 그 왕이 하고자 하는 영웅이 하고자 하는 그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나라를 바르게 하고자 하는 그 이제 에, 거룩한 목적에 목표에 이제 감동되어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그 왕을 따르는
그러한 일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세상에 많아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렇게 따른 것들은 사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세상에도 많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셨을 때에 아멘하고 믿고 따른 게 중요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믿고 따르는 것을 기뻐하시고 크게 인정해 주시고 후한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진실로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기뻐하시고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다 버렸습니까? 거의 버린 것이 없죠.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사실 따져보면 우리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거의 버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것을 크게 여겨주시고 후한 상을 주시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좋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굳게 믿고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예수님은 크게 인정해 주시고 후한 상을 주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예수님을 위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바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감사함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놀랍고 영광된 복을 받는데 언제 이 복을 받습니까?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이 복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질문했을 때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즉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그 12사도들이 그때의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보상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는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심판주로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12사도는 특별하게 예수님의 다스리심에 동참한다라는 의미죠. 12사도로서의 그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들은 그 사명을 감당한 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사도들은 사도들로서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은 우리들로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11절에도 보게 되면 mit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굳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복을 받는데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복인 거예요. 영광을 누리는 복인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서도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은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복을 받습니다. 사도로서
충성을 한 자들은 사도로서 복을 받는 것이고, 집사로서 충성을 한 자들은 또 집사로서 복을 받는 거예요. 각각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을 때 자기가 받을 합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충성되이 살아간 모든 삶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명심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언제 복을 받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나누는 것으로 하고, 사도들도 이제 그 복이 약속되었을 때 이제 마지막 날에 심판 때에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선악간에 심판하실 때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우리들에 대해서 이제 합당한 복을 내려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합당한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종적이고 완전한 온전한 복은 이제 마지막 때에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도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때에 그때 온전히 우리가 행한 대로 복을 받을 것임을 분명하게 믿고, 그때까지 우리는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내일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버리고 헌신할 때에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온전히 갚아 주실 것을 굳게 믿게 도우소서. 그리하여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위해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충성하는 삶을 살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